우리의 믿음의 삶은 소망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편 31편 말씀도 보게 되면요. 앞부분의 1절서부터 그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난 중에 또한 여러 가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와 상황에 대하여서 애통함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속에서도 베푸시는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또 감사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다윗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공의로만 공정하게만 판단하시고 건져달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뒤에 부분에 그렇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공정하게 판단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딘가에 치우쳐서 그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3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하나님 내가 피하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죠. 공의로서 나를 판단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공의만으로 주님께서 보아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비밀이 친 그물이 지금 다윗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그물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붙잡혀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구원만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영이,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 그 상황까지도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까지도,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 고백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이 고백이었었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앞에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것이었었죠. 하나님께 모든 결과까지 다 맡기는 기도.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 결과까지 맡겼던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 거짓도 동일합니다. 거짓이라는 의미도요, 이게 헛되다라는 의미, 무익하다는 의미입니다. 헛된 것, 무익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하고 거짓된 것이 나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까지도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7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기뻐하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아셨사오니 주님이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셨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과까지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뒤에 있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9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실제로 다 처해 있는 그 삶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9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그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 우리도 사실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죠. 현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 현실의 삶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가장 약하여지게 되면 이게 좀 나이가 들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전 눈이 좀 나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거.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먹을 때 이 눈약을 하나씩 먹거든요. 근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눈이 지금 쇠하여지는 것이죠. 영혼도 쇠하여집니다. 몸도 쇠하여집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죠. 탄식이 있습니다. 또 이 근심과 탄식이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죄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고통도 있고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 나의 뼈가 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버림받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다윗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뒤에 보게 되면 이웃에게도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렇게 합니까? 친구까지 놀라고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다 피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야 되는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 다윗이 원래는 10년 동안 그 피해 다닐 수 있는 그 크나큰 힘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유다 광야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유다 광야를 다니게 되면요, 거기는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피해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그 사무엘상 23장, 24장, 그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여기 왔다라고 그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죠. 또 십광야에서는 십사람들이 또한 다윗이 여기 왔다라고 전령을 사울에게까지 보냅니다. 이웃과 친구조차도 다윗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잊어버린 바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어졌다.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비방 가운데에 다윗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뭐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중에 혹시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곤 합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고통 중에 있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고 대적들과 또한 심지어 이웃과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잊어버린 바 되고 무리가 나를 해하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왜 주님만을 의지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서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러한 시간뿐만 아니고요.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을 당신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면요. 15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된다면 나의 인생조차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그 거짓의 입술이 말 못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또 가셔갖고 우리 낙태법 해갖고 여러 가지 자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입술 가운데에 또 지혜로운 입술로 장로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묵상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쌓아두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주께 피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에게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추는 말 가운데에서 다툼을 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주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우리의 눈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으세요.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너무 힘드니까 끊어졌다 하였으나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나, 다른 시편의 말씀에서는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나 그렇게도 고백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에,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는 그 기도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를 우리 오늘 당부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을 그 마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